에릭 내시가 지금 시대가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도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길이길이 빛나는 하나님의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저도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 단박에 빛이 되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많이 보는 등의 종류가 뭐예요? 전기불? 백열등. 켜면 바로 들어오죠. 근데 옛날 형광등은 키면 깜빡하다가 촥 들어와요. 조금 답답한 구석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로 이해가 안 되고 뭔 말을 해줬을 때 조금 뒤늦게 캐치하는 사람을 형광등이냐 그렇게 농담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약간 형광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켜지면 더 밝어. 일단 시간은 걸리지만 켜지면 더 밝습니다. 교회에 와서 단박에 바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사실 많지 않아요. 오히려 무턱대고 그냥 믿는다고 알겠다고 그러는 사람일수록 좀 의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면 질문이 있게 마련입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질문도 없어요. 알았다고 알겠다고 그래 보이죠. 그래서 스텝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함께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질문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더욱더 밝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진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질문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을 발견하는 기쁨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캐나다에서는 전기불의 비중이 아주 크잖아요. 한국은 가스레인지는 요리 해먹는 것은 다 가스죠. 비교적. 그래서 전기 나가도 요리는 가능하죠. 촛불 켜고 이렇게 저렇게 요리를 해먹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유학생 시절에 홈스테이 집에 우리 유학생들끼리만 있는데 비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전주도 쓰러지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전기가 끊어진 겁니다. 전기가 나가니까 완전한 암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토브도 안 들어오고 전부 다 전기로 되니까 난방도 안 되고 춥지, 먹을 것도 없지. 정말 암흑이 이런 것이구나. 그때 그 밤이 지나고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전기라는 것의 존재가 얼마나 큰 것인지, 빛의 고마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살겠던데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찬양부터 참 어려운 거 해가지고 되게 다 꺼져 있네, 사람들이. 할렐루야! 저는 숲속에 살았습니다. 홈스테이 하숙집이 학교에서 제일 싼 집 얻어달라고 그러니까 저기 학교 뒤편에 숲을 지나는데 그 숲을 지나면 거기 끝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숲을 통과하다 보면 사슴도 보이고, 거기가 이컬러지컬 시스템, 생태계 보호구역이라 뱀도 많이 있고 코요테, 카요리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정말 숲속에서 살았는데, 저는 좀 학교에 늦게 있다가 한 12시 돼서야 이제 가는 편이었어요. 그 숲은 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태계 보호구역이니까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깜깜한 자정이 넘는 시간에 어떤 날은 달이 있고 별이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숲이 워낙 까맣게 울창하기 때문에 사실 구름이라도
달을 가리고 별을 가리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길도 안 보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프레쉬를 하나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가는데 오늘 되게 어둡네 했는데 이게 그래서 숲을 들어가면서 프레쉬를 딱 켰어요. 근데 이게 좀 희미하더라고요. 살짝 힘들어가지고 또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는데 결국 몇 발짝 움직이다가 이게 딱 꺼져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발밑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기업을 더듬어서 가야 되겠다. 많이 다닌 길이니까. 그래서 대충 방향을 잡고 가는데 퍽 걸립니다. 숲풀에. 이쪽으로 가는데 또 나무뿌리에 걸리고.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면 어디를 보게 되겠습니까? 순간 위를 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위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나무숲이 울창하지만 어쨌든 나무의 끝이 있고 그 하늘은 열려있잖아요. 아무리 어둡지만 나무보다는 하늘이 좀 환하더라고요. 저 두 나무 사이에 길이 있다. 밑은 안 보이지만 위를 보고 걷기 시작한 거예요. 길 찾았겠습니까? 못 찾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빛이 없을 때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위를 올려다보면 밑은 안 보일지 몰라도 길을 찾고 방황을 끝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참 나는 감동적인 얘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저는 사실 매주 설교할 때 설교 한편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캐치하기 위해 정말 일주일 내내 고심하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런저런 관련된 자료들을 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찾고 엄청나게 해요. 뭐가 있겠습니까? 득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기쁨이 있어요. 빛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어요. 설교자의 것이죠.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들의 작품 박수 쳐줄만 합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왜요? 그 머리에서 나왔거든요. 쥐어짰을 뿐이지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말 못난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어떤 때는 막 감동이 와요. 뭐라 그래요? 어떤 작가들이 이 작품은 내가 30분 만에 썼어요. 신들린 듯 인스피레이션, 감명이 와가지고 그냥 막 써내려갔다는 거죠. 곡도 어떤 소설도 시도 그림도 그렇게 신들린 듯 써낸 것은 확실히 질적으로 다르죠. 자기 세계에 갇힌 사람은 작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큰 사람 되기 원한다면 객관적인 사실들, 객관적인 진실들, 객관적인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큰 안목과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 한 종류는 문제 해결형이다. 어떤 문제가 닥치면 당황하지만 어쨌든 해결하려고 막 씨름하죠. 그래서 헤쳐나가긴 하는데 너무나 힘이 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종류, 문제 예상형, 대비형이 있다는 거예요. 흐름을 읽고 이게 어떻게 되겠구나 알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며 살기 때문에, 큰 안목으로 살기 때문에 당황하는 것 없이 흐름을 읽고 대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은 대비형이라는 거예요.